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시기이죠. 이 아침 어떤 마음으로 맞으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셨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루를 열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함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8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떠올려 볼 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요. 삶의 소망, 그런 마지막 소망마저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무화과 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있게 될 자들, 시드기야와 고관들 같은 자들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버티는 그들은 썩은 무화과처럼 버려질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은 때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취임한 시기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가운데 있던 많은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때,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래도 나라를 재건해 보겠다고 다시 마지막 희망을 모으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절망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돌봄과 후에 있을 귀양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생각했던, 믿었던 그 마지노선마저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겪는 고통은 참 형언할 수 없이 크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어렵고 아프고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마저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메마른 땅에서도 소망을 심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우리를 참 어렵게 하지요.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질병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 아침에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그렇게 알아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깊이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닌 주님의 주되심을 알아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연해 있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현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을 들어주소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비춰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또 교우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아픈 질병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